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날이지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몸과 피를 나눈다 이 말 자체가 매우 엽기적이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식인이잖아요, 식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그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고요. 기념하라는 명령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뭐든 금방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모자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일종의 시청각 교재와 반복 학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신 것이 바로 성찬식인데요. 그래서 성찬식은 그 의식과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심기 원하셨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념하기 원했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바랐던 이 최초의 성찬, 그날의 의미와 기억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확히 묻는다면 당황스럽게도 이 요한은 이날의 분명한 기억을 이렇게 소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들이 지난 후에 깨달았는지 아니면 그때 그곳에서 직접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하나의 강렬한 이미지가 남았습니다. 그 이미지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를 뜻하지요.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남녀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에로스, 그리고 이 형제나 아니면은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아가페와 전혀 다른 뜻인데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차원이 다릅니다. 아가페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지요. 아가페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원동력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변하잖아요. 아가페는 의지예요. 그래서 이 13장 1절을 의역하자면 이렇게 말이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아예 작정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지적인 사랑, 이 능동적인 아가페, 여기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예수님의 그 첫 성찬, 큰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그들은 행복해했을까? 이날의 모습을 떠오르자면 우린 먼저 제일 연상되는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일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거룩해 보이는 식탁이 보이고, 그리고 너무 좀 엄숙하기까지 하고 예수님은 그 속에서 자애로운 눈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탁이 진짜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이것만 보니까 우리 생각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 다른 화가, 야코프 틴토레토라는 화가가 이날의 이 성찬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구현한 그림은 좀 색달랐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아까 그 그림하고 이 그림은 좀 많이 느낌이 다르죠? 아까는 뭔가 조용하고 엄숙하고 뭔가 자애로운 느낌이 난다면 지금은 이 그림은 소란스럽고 불편하고 모두 제각각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좀 잘 보면 폭풍 전야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눈에 띄는 부분은요, 저 맨 위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문으로 이제 막 달려가는 사람이 보이는데 얼굴도 시커매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 얼굴도 보이지 않는 저 사람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가는 그곳에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흰 옷을 입고. 그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분명히 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요, 이 틴토레토의 그림은 좀 불편해져. 우리의 고정관념을 깹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좀 의미 있고 굉장히 명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의 기록이 이날의 만찬의 끝이 평화가 아니라 바로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8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서 보시듯이 이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시는데요.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대제사장이 보낸 나쁜 무리들이었습니다. 체포를 하지요. 예수님은 말없이 끌려가십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혼비백산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성찬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성찬은 완전히 실패였어요. 실패인 이 첫 번째의 성찬, 은혜가 되어야 될 이 성찬이 은혜이긴커녕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요. 왜 예수님은 이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도대체 첫 번째 성찬은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이 그 이유는 아니었을 테고 제자들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전혀 이 은혜의 만찬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이 첫 번째 성찬을 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번 그것을 찾아보자면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겠죠. 이 첫 번째는요, 이들에겐 다른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에겐 다른 믿음이 있었고요. 이들에겐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다른 관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은혜가 아니라 출세였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서 또 계속해서 밥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날의 기억을 어떻게 떠올리냐면요.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툼이 어떤 다툼이냐면요. 유치하게도 누가 크냐를 가지고 밥 먹으면서 계속 싸웠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한심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한없이 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은혜를 앞에 놓고 계속적으로 이 다툼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국어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하는 거지요. 그래서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시간에 딴짓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은혜만 생각하면 되고요. 은혜 받을 자리에서 은혜만 사모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관심이 제자들처럼 있게 된다면 진짜 은혜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지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관건하는데요. 거기서 떠나세요. 은혜로 오시면 됩니다. 또한 그들은요, 다른 믿음의 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곧 떠난다. 그랬더니 이들이 말하는 게요. 무슨 소리세요? 가지 마세요. 나 가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은 다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른 믿음은 곧 무너져 버리고요. 그는 닭이 3번 울기도 전에 완전히 배신자로 낙인 찍혀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지요. 말로만 주님 의지한다고 해놓고는 행동으로는 자기 주먹이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실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수했고요. 이런 실수는요, 더 큰 실패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를 자꾸 실패로 인도하는 다른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세상에서 지게 만듭니다. 이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관심과 믿음이 다르게 날려 있었을 때 가장 이 은혜의 식탁을 망친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생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이때를 기억한 요한은요, 바로 그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유다가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마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냥 유다를 쥐고 흔든 게 아니라 그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은 다른 생각, 그 생각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 잘 되려는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는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욕심 안 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요, 정신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형제고 부모고 주님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숱하게 봤고요. 그래서 이 부자가, 권력자가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제자들이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유다가 망친 게 아니라 유다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이 첫 번째 성찬을 망친 공범이 되는 것이지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성찬을 참여할 수 없고요, 은혜롭게 성찬을 맞이할 수 없고요, 결국 이렇게 성찬을 망쳐버린 제자들은요, 민망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지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좀 전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죽겠다고 얘기하던 사람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나 옛날로 돌아갈래? 옛삶으로 돌아갈래?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실패한 일 때문에 이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살겠다는 것인데요.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일들을 골라갖고 고기나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옛삶으로 돌아가려는 베드로의 시도, 제자들의 시도가 성공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밤새도록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재수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사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헛짓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아침 먹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또다시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조반을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아리스타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이제 이 조반이라는 식사라는 아리스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식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식사가 보통의 경우는 아침을 뜻하지만요, 성경에서는요, 그 아침 식사보다는요, 그날 이후의 식사라고 설명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식사라는 것은요, 그들이 먹은 아침 식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의 식사였죠.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그들이 망쳐버린 첫 번째 성찬 이후에 그 다음에 먹었던 첫 번째 예수님과의 식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들이 먹었던 식탁을요, 브루스 밀든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서의 식사는 불과 며칠 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나누었던 식사와 연관된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다.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주님은 지금도 이 식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참여하게 하신 그 식탁은 바로 이 복사판이라는 거예요. 재방송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망쳐버린 첫 번째 성찬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방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참여하게 하시는 건데요. 제자들이 잘못한 게 맞죠. 변명할 구석이 없죠. 모두 예수님 버리고 떠나고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들이 한 주일 참 변화무쌍했지요. 종려주일에 막 신나게 예수님 따라가다가 성금요일에 예수님과 함께 갑자기 절망의 수렁에 떨어지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 깜짝 놀라고, 일주일이 거의 1년 10년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나 그들의 잘못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시고요, 그들을 위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식탁은 놀란 그들의 마음, 실망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이지요. 이 식탁의 모습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갈릴리에 갔었어요. 2002년도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갖고 거지처럼 다녔어요. 그런데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거의 트레킹 하듯이 돌아보면서 보는데 굉장히 이쁜 교회 하나를 봤습니다. 바로 이 교회인데요. 이 갈릴리 해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좀 작아요, 생각보다. 이 교회 이름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베드로가 여기서 수제자로 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교회인데.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봤어요. 신기해서 들어가 봤더니 다음과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독특했는데요. 돌덩어리 같은 게 바위가 하나 딱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거기 앞에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멘사 크리스티라고 써 있습니다. 멘사는 뭐냐면요. 식탁을 뜻하고요. 크리스티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거 합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식탁이에요. 아마 이곳이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떡을 떼고 뭐 고기 구워 먹던 그곳이었는지는 모르겠죠. 아마 이제 이후에 사람들이 찾다가 이 갈릴리에서 제일 평평한 바위를 찾다가 아마 여기가 아닐까 아마 추정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만일에 진짜 예수님께서 식탁을 차리시고 그들과 함께 먹었다면요, 아마 이곳에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아마 그 마음 따뜻한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제가 여기 갔다 오고 나서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 여러분 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곳에 대한 이제 그 이력을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원래 9세기까지는 이곳의 이름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이름은 뭐냐면 이것이 원래 비잔틴 교회,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교회였고요. 이곳의 원래 이름은요, The Place of Cause, 그러니까 수채 장소예요. 수채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숯 아시죠? 요즘에 저희가 이제 계속 뒤에서 바베큐에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 수채 교회라는 거예요. 왜 수채 교회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숯불 지피시고 거기서 떡을 구우시고 제자들 갖고 오라고 해서 고기도 굽고 뭐 그래서 숯불을 예수님이 지피신 곳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곳에 그들을 위한 식탁을 준비하시면서 숯불을 지피신 것은 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숯불은 곧 베드로와 제자들의 큰 상처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어디서 부인했습니까? 불 쬐면서 부인했어요. 그것을 그 불을 보고 그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보면 아마 뻗떡하고 놀랬을 거예요. 아이고, 그날 내가 또 잘못한 걸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기억을 건드리신 건 맞고요. 그 이유는 좀 달랐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욕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상처를 공개해서 고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아프고 막 고름 나고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납니까? 제가 예전에 저보고 목사님 쌍꺼풀 수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저 원래 쌍꺼풀 되게 이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양쪽에 다래끼가 너무 크게 나갔고요. 예, 그렇게 됐어요. 고생을 좀 했는지. 그래갖고 갔더니 약을 줘요. 그래서 약을 먹으라고 해서 한 열흘을 먹었는데도 계속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고 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눈을 뒤집어갖고 양쪽을요, 막 칼로 팍 찔렀는데 갑자기 퍽 하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고름이 막 터져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 죽는 줄 알았어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짝 째니까요, 고름 빼고 나니까 금방 낫던데요. 그러고 나서 이게 쌍꺼풀이 2가지 쌍꺼풀이 생겼어요. 원래 쌍꺼풀, 째진 쌍꺼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상처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자존감의 문제도 비슷해요. 열어야, 째야 고쳐지죠. 여러분, 땅바닥에 쓰러지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쓰러진 그 땅바닥을 다시 딛고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그 가야바의 법정, 그 숯불의 나쁜 기억을 소환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뭔가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게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요한은 이날의 이 식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좀 전까지는 막 뛰어왔단 말이에요. 막 주님이시다. 막 그러고 옷 입고 막
막 뭐 10m 막 수영해오고 막 그 물고기 153마리 막 끌고 오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식탁 앞에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차려놓은 그 밥상에서 그냥 떡만 주워 먹고 고기 주워 먹고 예수님이 또 갖다 주시잖아요. 떡을 떼서 그거 이제 먹고 있었던 거예요. 매우 조용한 식탁이지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 받아 먹은 식탁. 갑자기 이렇게 그들이 조용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승현 교수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실패와 도주와 상심으로 무너진 이들. 특히 격렬한 부정으로 스스로 큰 상처를 입었던 베드로에게는 인격적 회복이 필요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출했다 돌아온 자식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는 어머니의 밥상을 마련하셨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같이 식사를 했고 그 따스한 정은 아직 서늘한 새벽 공기를 훈훈하게 데울 뿐이었다. 제자들 탓하지 않으셨어요. 지난 일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따뜻한 밥만 먹였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 때 그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께서 서빙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어요. 이것은요, 바로 환대를 의미해요. 그 환대는 어떤 것을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진심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식탁 속에서 남겨놓은 진심은 무엇일까요? 구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이걸 살펴보면 좀 아는데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굉장히 비슷하지요? 제자들도 엉망진창, 엘리야도 엉망진창. 제자들도 지금 아주 자괴감, 엘리야도 자괴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조용히 주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망하고 있고 비겁하게 그냥 달아나고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먹이세요. 여러분, 광야로 도망가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못났습니까? 이 못난 엘리야에게 말없이 밥상 차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이유를 좀 알아요. 제가 이거를 미국에서 배웠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목사님 옆에서 돕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이제 새끼 전도사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저는 이때까지 만난 목사님 중에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직도 이름이 절대 잊지 못해요. 이승훈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오늘 내가 바쁘니까 대신 가서 구역 예배 좀 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구역 예배를 인도 딱 했어요. 안수 집사님 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 나누고 뭐 기도하고 주기도문 딱 마치는데 뭐 예배 끝나자마자 막 그 술판이 벌어졌어요. 그 술판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안수 집사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충격적인 얘기했는데 전도사님도 한잔 하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주는데 제가 뭐 어떻게 뭐 할 줄 몰랐고 도망쳤어요. 그냥 부끄럽고 감정이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막 차를 타고 달려서 문을 딱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목사님 그 사무실로 올라왔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아니 뭐 혼자 먹든가 아니면 숨어 먹든가 하지 어떻게 그러고 저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목사님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갑자기 이 자식이 이런 거예요. 저는 목사님한테 그런 막말이 나올 진 상상을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밑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내가 준비한다고 그러더니 막 승질이 나서 막 씩씩하시면서 막 옷을 막 입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그래서 밑에서 차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뭐지? 그랬더니 전화가 한 통이 오셔서 박 전도사님 위에 잠깐 올라오시라고. 딱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모습이 아까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 자식이 그 모습이 아니야. 목사님 그런 거야. 박 전도사님, 그래서 예, 했더니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깁시다. 네.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아니, 목사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럴 수 있을까? 그분이 세탁소 하시던 분이었는데 원래 세탁소는 좀 살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신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뒤 다 받으시고 그 세탁소 성공할 때까지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근데 뭐 죄송해요, 막말 좀 할까요? 잘 나가니까 뭐 앞도 뒤도 없더만요. 제가 목사님 얘기를 딱 듣고 예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계속 남아있어요. 목사님이 착한 건 아는데 좀 바보 같다. 그리고 참 교인들 너무 못됐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단독 목회를 하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 8년째 이제 하고 있으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분이 꽤 많았거든요. 꽤 많았거든요. 찔리지 마세요. 꽤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참으라고 참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아니라 더 심한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막 입에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물러나면 안 된다. 나를 먹같이 보고 교회를 먹같이 보고 도대체 이건 뭐 짝퉁 신앙이네. 쓸모없는 교인이고 예수를 믿을 자격도 없는 놈이다. 뭐 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화가 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이거는 주님이 말리시면 안 돼요. 예. 이거 저는 참을 때까지 참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게 들리겠어요? 근데 들리는데 예수님께서 한참 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민아, 정말 그래야겠니?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철이 없는 목사라 이게 분노가 막 해결이 안 되고 이 마음의 얘기가 안 돼.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이 마음속에 저한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제자들에게 말없이 떡과 또한 은혜의 자리를 섬기시는 예수님. 결국 이러한 은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도 실패했을까요? 이 일을 겪은 요한은 일기와 같은 기록을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죄송해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기록을 보면 아마 정신을 차린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이 이 이후에 증언하고 기록하는 진짜 제자,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만 그런 게 아니죠.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를 망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매우 바보 같으시다는 것을. 정말 바보 같으세요. 그런 우리들, 내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식탁의 자리로, 그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시거든요. 오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식탁을 대하고 또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를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 참 이 못난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